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 가서 40주 40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그 굴에 들어간 엘리야에게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물어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 주님이시고 그곳 이제까지 있어왔던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근데 주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면 주님이 답을 해주시겠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주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 질문을 드리면 주님이 답을 해주실 거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장 근원이 되는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질문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카락에 수도 셀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자아가 있고 수많은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고 내 자신의 인격으로 모은 것이 우리의 의식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의식에 대해서 오늘은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의식은 거짓이고 그 의식은 가짜죠. 그런데 주님은 왜 그걸 물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던 그것이 온전한 진실일 리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답변하는 가운데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그들이 단을 헐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은 나만 남지 않고 뒤에 가면 주님께서 바알의 제단에 무릎 꿇지 않는 주의 자녀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당연히 그 안에 온전하지 못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거짓이 우리의 존재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의 대답은 무엇냐? 그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수많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회환과 절망도 있고, 또 주님의 뜻에서 무언가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번민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 이유와 중심을, 네가 붙들고 있는 삶의 의미와 중심이 무엇냐, 너의 삶의 목표가 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자신이 가진 한계 내에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 자신이 붙드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이죠.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자신의 최선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예배죠.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의 진실,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비밀인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질문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하고 나니까 11절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세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아주 의미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과 주님이 너무 중요한 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액션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아주 중요한 대답은 직접 경험해서 우리가 몸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임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산 앞에 마치 모세와 같이 호렙산 앞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대면한 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자들, 죽음 속에 있는 주님의 그 비밀을 넘어서는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이 바위를 깨고 산을 가를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바람에 자주 빗대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지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이 와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이라는 것은 땅을 흔드는 거죠. 세상에 누가 땅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을 흔드는 그 근원의 생명, 그 근원의 힘이 하나님의 상징이죠. 바람처럼 지진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바람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는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라는 것은 또 다른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표적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우죠. 꺼지지 않는 불, 소멸하는 불, 이것이 주님입니다. 모든 현상을 태우는, 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태우죠. 모든 것이 다 타고 그 본질만, 그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만을 녹여내는 힘, 그것이 불에 있죠. 제가 예전에 영국에 유학할 때 거기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인데, 연구 교수죠. 한국 분인데 유학을 일찍 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박사를 받고 학교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어요. 그분이 그 롤즈로이스사라고 하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표하는 역사적인 회사죠. 수많은 항공기 엔진들을 개발한 곳입니다. 거기서 엔진을 연구하는데 불을 연구하는 불박사예요. 이 불이라는 것의 연소의 효율을 1%만 높여도, 보통은 연료의 한 70%는 낭비되고 한 20-30%밖에 효율을 못 얻는데, 거기서 1%, 2%만 연소를 개선해도 그래도 굉장한 경제적인 유익이 있답니다. 그래서 불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불을 연구하는데 가장 큰 의문, 가장 핵심적인 의문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불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연소라는 게 뭔지, 도대체 불이라는 것의 속성이 무엇인지, 불이라는 건 물질 가운데 일어나지만 물질의 부분은 아니죠. 불이 이 연소가 뭐냐 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불이 뭔지를 모른다. 그래서 불이라는 건 정말 신성이겠죠. 이 신비, 이 불이라는 것 가운데, 불이 임하면 불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죠. 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 불타는, 불이 상징하는 것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진실이죠. 그것이 주님의 임재로 받아들여졌는데,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라는 겁니다. 바람이 일어서 산이 부서지고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일어서 땅이 흔들리고 불이 일어났는데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주님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함이죠. 바람도 지진도 불도 갈멜산에서 852방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는, 아세라 선지자를 때려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는 이 말씀, 세미한 말씀, 세미한 소리로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엘리야가 만나는 거죠.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호렙산에 왔는데,
호렙산에 오는 동안 40주 40야를 거쳐서 주님 앞에 설 때도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지진 불이 나지 않는 그 가운데 서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이 생명에 대해서 역사하는 자리는 자꾸 바뀌어 가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는, 하지만 죽겠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 뒤에서 40주 40야를 찾아와서 듣는 주님의 음성, 바람지진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는 주님의 더 깊은 세미한 소리를 듣는 엘리야는 변하고 있죠. 엘리야는 자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의 음성은 10살 때도 들리고 30살 때도 들리고 50살 때도 들리고 70살 때도 들립니다. 그러나 10살 때 듣는 주님의 음성과 30살에 듣는 음성과 50에 듣는 음성과 70에 듣는 음성은 달라야죠. 그 음성의 의미, 그것이 주는 삶의 의미,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힘은 그 말씀을 담는 우리의 생명의 그릇이 자라남에 따라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비밀이고, 이것이 인격의 비밀이고,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죠. 이 신앙의 비밀, 이 비밀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자라가는 거죠. 엘리야가 자라나는 엘리야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 비밀이 내일 말씀에 함께하고 있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가 생명이 자라나서 늘 함께하고 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정말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